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상 주님과 사는 것이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주님과 늘 교제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도 깨달음이 없고, 물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자체에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7장 24절부터 보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요한을 가르치죠.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해 말씀하라. 말씀이라.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28절 말씀이 좀 저기 하지요.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진짜 이는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했다고 말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낳지 못하는 사가라, 엘리사벳, 요한,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 절대 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지요. 꼭 자녀를 낳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름을 뭐라 그러?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물론 그 둘을 예수님하고 대조한다든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날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낳고 사가라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네들은 남자가 있어서 어쨌든 남자가 있어서 그 사라라든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삭이 요한이 낳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며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들이어서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알면서 우리가 조금 은혜 받자는 거죠.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오늘의 핵심은 30절이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세례라고 해서 세례가 쉽네요.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우리가 그럼 세례라고 해요. 세례를 받지 않는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지요. 의미하는데 스스로 져버린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36절에 다른 이제 향유를 뿌리는,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사건하고 아까 30절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대조적. 35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말로 안 했어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많이 배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군지는 알았을 건데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야. 7 귀신이 떠나간 여자. 그래서 어째 그렇게 가만히 있나 이 뜻이에요. 사실 예수께서 대답을 하되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로 안 했어요. 그래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2장 25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게 명철이요. 명철의 결정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악이 떠나면 명철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40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담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하고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사건과 30절의 바리새인들이 이 신내 세례를 받지 않은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 30절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죄 많은 영이 들어와서 눈물을 옷값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입에 대는 이 사건이 뭐냐는 거죠.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이 영이는 정말 많은 죄가 있다. 사실은 너희가 죄가 더 많은데 사실은. 근데 이 영이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모동을 아끼지 않고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 그래 이것을 주인을 바꾸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야 돼. 이 말씀이 사실은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가 보았는데 이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하는 까지 죽어서 장사 치료무까지 다 한 사건이고 부활까지 의미하는 사건이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는 거 다 함께 했다는 이 의미가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인은 제사함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옷값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소중한 걸 깨뜨려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여기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는 것을 뭐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즉 옷값을 깨뜨리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자, 49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불을 내가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 여기 사복음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네 사람이면 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내가 딱 연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태가 볼 때는 내가 너를 검을 주러 왔나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와서 분쟁이 일어날 거다. 52절부터. 왜 마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여기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이 이미 붙어서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말하면 결론은요, 여기 불이라는 건 말씀이요. 불 같은 방망이. 불은 말씀. 이 사상이 바뀌는 거야.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다는 거,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상이 바뀌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50절은 조금 이따 보고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쌈 시키러 왔어요. 자, 이제 불이 임하고 검이 임하고 말씀이 한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면 사상이 바뀌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 왜? 사상이 틀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사상이 바뀌어. 그것을 말씀이 받았다. 검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그럼 이거를 받으면은 사상이 바뀌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동생, 형이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신앙 노선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상대는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싫어하지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왜? 자기 편이 있었는데 금방 배반인 것이고. 같은 조폭, 같은 조직이었는데 얘가 배반해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네들이 가만 놔두나. 똑같은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세례를 받아야 돼. 승리를 하려면은.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해놓으시고 50절 나는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중간에 50절 딱 사입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은 스스로 뭐 한다고? 스스로 세례를 져버리는 자. 그럼 예수님과 지금 대조적이잖아요. 응?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게 뭐다? 아까 세례를 받지 않는 게 뭐다?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져버린다는 거지요. 50절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요. 스스로 받으시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져버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까 옥합을 깨뜨리고 향년을 부르면 이 뜻, 이 안에도 다 있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다 동참한 거고. 근데 이네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 뜻 스스로 져버린다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례를 안 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져버리죠. 지금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말씀 나오는 건 다 지금의 이 믿는 자들 그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누가 보면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봤고 그 멀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넉넉하게 짓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면 자꾸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요. 척이면 척이지 이제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이 지구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바리새인들은 자, 누가 너희 보고 바리새인 율법 너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도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그 뜻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뜻을 스스로 쳐버리는 자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이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나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냐. 구약에는 계속 단번이 아니 계속 들어가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예수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는 끝나버렸다. 아멘? 율법 제사 보면 완벽하게 끝나버렸어.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 놓고 이제 5절부터는 드디어 진짜 온전한 화목제물로 신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받을 세례, 나의 받을 세례가 세례받기까지 내 마음은 답답하다. 이 세례를 받는 부분이 여기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아까 50절 봤어요? 나의 받을 49절 50절 나의 받을 세례가 뭐냐 말이요. 세례라는 뜻은 뭐 죽는 거지.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는다. 아멘? 거기서 세례라는 건 물 찍어 바른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피 흘려 죽고 장사 치고 부활하는 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물 짓는 거 다 그 의미예요. 물 짓내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지요. 자, 5절부터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임하셨어요? 초림 예수.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10편 40편 6절 이하에 벌써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로마서 8장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 있는 몸으로 오게 하사 그 몸의 죄를 청하셨다.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믿습니다. 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그렇게 수없이 드렸지만 너희가 양심상 온전케 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자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줄게. 너희 수고함도 그칠 것이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구약의 말에서 많은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장.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받을 세례, 즉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올려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구약을 두루마기 책에 구약을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 덩어리인데.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 화목제로 오셔서 이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명심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태복음 7장은 여기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행위적인 말씀이에요. 믿는 믿음의 말씀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말씀이냐? 그 말씀은 특별하게 또한 유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뭐냐? 철저하게 믿고 행함이 돼야지만은 그네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난 때
지금은 은혜로 믿음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주의 대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데 하나님 뜻으로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반복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렸다는 것이다. 9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와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첫 것을 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 로마서 6장 3절 내 죄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나와 함께 죽는 거요. 아멘. 십자가에 죽고 세운다는 걸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운다. 죄가 없는 상태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이건 성령으로 역사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진짜로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뜻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받고 함께 장사지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누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래 첫 것을 빼고 둘째 걸 세우는 것이 10장 10절에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즉 침례 세례 받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했다, 하나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뭘 행했다? 자, 밑에는 우리 거 아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것은 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못 이뤘다? 이루었다. 이거 결정치 아니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기 세례를 받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주고 예수님과 부활에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의미와 뜻과 장사 치료과 부활은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요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요 스스로 하나님 뜻을 쳐버린 자라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 내재 되면 돌아가시고 뭐 영접해서 영접 끝났어. 아이고 그거 갖고 될 것 같으면요 뭐 그래갖고 뭐 1000명 만명 중에 한 명은 있을지. 왜? 진실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해봤잖아 안 됐잖아요 사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뭐가 더가 있냐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는 거지요 이제. 응? 그건 1차가 되지 않고는 안 돼. 1차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뜻은 뭐냐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1차적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게 뭐냐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당연히요.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위대하신 그 피, 능력의 피, 늘 경외를 하면서 피를 의지해서 늘 청결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럴 때 우리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래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될 수 있다 그래.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마태복음 7장의 21절 첫 번째요. 첫 번째. 첫 번째를 이루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이제 첫 번째라는 걸 알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을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이룬 거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건 첫 번째를 얘기해요. 첫 번째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럼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뜻을 이룬 것을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이걸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는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바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22절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로 장로노로 집사노로 권사노로 권투선수노로 삽사노로 이렇게 선지자노로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댕했다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예수님 난 새벽기도 주일 수요 금요일 전도 세미나 부흥회 기도 너무나 이런데 많이 다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헌금도 냈잖아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이 불법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은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법은 죄야.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에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뜻은 뭐냐는 거예요. 21절에 여기에 걸렸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거를 그래서 온전한 거듭을 이루지 못하고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주의로 종교 생활로 해서 어떤 이상한 능력을 받았겠죠. 받아서 행했는데 왜 그날은 나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모른다는 이유는 네 안에 내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거 죽어서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멘? 이건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언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후의 세계 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난 넌 몰라. 네 혼 안에 내가 없잖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 알 줄 몰라지. 너는 나 알지. 근데 난 너 몰라. 왜? 내가 네 안에 없어 지금. 아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 열매들 그래 열매를 모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 9장 1절부터 쭉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되며 앞에 이 구하고 찾고 두리드는 이 부분이 뭔 줄 아세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가 진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죠. 반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 여기서 무슨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행해서 반석을 받아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어요. 행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뜻을 행해야지만 그리스도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반석은 그리스도.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에 난 너 모르는 소리 안 해요. 어서와 어서와, 네 안에 내가 있구나. 어서와 어서와. 여기 오세요. 여기는 우리가 반석과 모래라고 있잖아요. 이네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말로만 구원. 여러분 성경 66권 구원론이요. 거듭남이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거듭이 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갈 때 계속 거듭이 나는 거지. 둘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여기 이해하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자는 단 한 분, 말씀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뜻을 행한 자가 없어. 그 하나님 뜻을 행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너희는 거룩함을 얻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여기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해.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니 바글바글하다. 사실은 그냥 무슨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천만만이요.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로마서 6장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갈라디아 1장부터 왜 바울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안에 반석이 없으면 넌 저주받지. 아무리 하나님을 해 뭐할 거야. 저주받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자는 저주받아. 그래서 우리는 때나 시나 항상 어느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고요.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대사로전서 5장 뭐요?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시대말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 이건 첫째 하나님 뜻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룬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심령이 마음이 거듭나면서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시제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나왔죠. 한번 봐요. 그럼 대전 4장 5절 한번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자, 시작. 데살로니가 4장 이게 5절인데, 자, 위에 보면은 4장 3절부터 뭐 하나님 뜻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 뜻은 첫째요, 둘째요? 둘째. 하나님 뜻을 이룬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구분적이 돼.
내 마음의 잡동만 빼버려야 돼. 그리 점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않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할 주께서 이렇게 하면 주께서 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여기 둘째 하나님의 뜻도 우리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이루면 그것도 하나님을 내가 버렸는데 안 버림을 당했겠냐고요. 버림을 당하지.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는 자가 많이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자도 많고 3장 13절 봐요. 거기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거룩하라, 흠이 없게 하라, 점이 없게 하라, 이 뜻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쉬워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거룩이요. 물론 외적으로 이 음란가람 이런 것도 말씀하지만 영적 깊이 영적으로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 바로 간음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영적, 호적, 육적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고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로 봐야 돼. 자, 대사전서 5장 가보세요. 이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시전하기다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나가면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흠없게 온전히 있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 성전이 깨끗해라, 거룩하라, 기뻐하라, 남의 유혹을 주라, 사랑을 추구하라, 사람들하고 화목해라.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한다면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룰 줄 믿으나 단 우리는 믿고 그분을 사모고 그분을 의지하고 당신이라고 인정만 하면은 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나님도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하다, 밀것이다. 그가 또한 그분이 이루시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내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또 율법 주의를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는 건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8, 9절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뭘로 깨끗해진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한 말씀 연결된 말씀 자꾸 묵상했어요. 하나에서 이러이지 맨날 설교만 들어가고 그때만 그 띵 날아가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함을 얻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사장 4절부터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룬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4장 1절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기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 믿음에서 떠나는 게 지금 문제예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에 앉았던 사람이요.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파손되고,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벗어나고 믿음에 떠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4장 1절 성령님이 밝게 말씀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믿음에 떠나면 미혹한 영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지요. 미혹해 하는 영과 더러운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나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응? 누구마다 꼬쟁이를 푹푹 찔리면서요, 나를 막 망하게 하고 막 안 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귀신들이요? 아니라는 거지요. 천사들은, 광명한 천사들은, 이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은 나쁘게 안 와요, 처음에는. 좋게 오니까 꼬임나지. 그래도 믿음에 떠났지만은 정말 내가 공부하고 막 있죠. 이 신에 막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이러면 오히려 기도해서 또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육신적으로는. 이 귀신들은 마귀들이요. 바본 줄 알아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난데. 그네들이 뭐 믿음에 떠나기를 그냥 이게 막 나쁘게 할 것 같아. 좋게이지. 좋게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만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양심이 깨끗한데 이제는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고. 우리는 자 3절 혼인을 이제 그네들이 미혹받으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빼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았거든. 그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거죠. 지금 둘째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4장 가고 우리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많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또 많아. 예수님이 속상하다 진짜. 디모데전서 4장. 자, 많이 베드로전서 4장. 물론 3장에는요, 물로 구원을 받은, 물에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나와 있는 말씀이 21절이다. 21절,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오늘 세례보다 세례를 마치는 거예요. 이 뜻은 여기서 물은 뭐예요? 물. 위에 구절은 물이 뭐냐고요. 물은 위에 구절은 못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같은데. 응? 3장 20절. 아, 노아 홍수 아니에요. 그때 물은 뭐예요? 물이 좋았어요? 물이 심판 아니에요. 물이 재앙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물은? 재앙은? 저주는? 지옥은? 이 뜻이 물은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죽음이고 피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아멘. 이 말씀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21절이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느니라.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둘째 하나님 뜻을 이루러 달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육체의 더러움을 완벽하게 제어버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영이 거듭이 나요. 거듭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육체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버렸던 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혼이 거듭이 나서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이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이 양심이 점점 깨끗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을 둘째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루는 것이 4장에 나와요. 자,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은 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단번에 들으심으로 알마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아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육체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죠. 여기 육체가 몇 개? 3장 21절에 육체, 4장 1절에 육체가 2번, 2절에 육체가 1번.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여기 나왔어요. 그 후로는 그러잖아요. 2절,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려하려 합니다. 그 후로라고 그래요. 그 후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령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 여기 이방의 뜻이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잖아. 그 전에 많이 했잖아. 그 뜻을 이방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이 했잖아. 좋게잖아. 많이 묻다. 이제 그만 묻어라. 많이 묻잖아. 이방의 때 별걸 다 해봤잖아. 그건 이방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진리 말씀이 성령으로 정말 믿어질 때 진리 반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이루었다. 2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아멘. 2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이방의 뜻을 쫓든 이방인을 행했던 예수를 믿지만 이방의 뜻을 행하자 얼마나 많이 내 마음속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 다 지난 걸 말 묻다 그만 무라 그러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일상에 여겨 비방을 하나. 아멘? 핍박은 와이정상이요. 왜? 그네들하고 맨날 같이 이방의 뜻을 행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데 이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둘째 하나님 뜻을 살아가려면 그들하고도 상대가 안 되네. 그러게 비방이지. 네가 목사 새끼가 그러잖아. 네가 예수 믿느냐 나한테 그러잖아. 그래 믿는다. 이제 그게 시간이 되면 목사님 이러잖아.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주지. 옛날에 이방의 뜻을 줄 때 네가 나하고 꼬치친 거 있을까? 그러나 너도 돌아와야지. 너도 이제 이방의 뜻을 그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곧 너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좀 진리 깨달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2절 그분이 친히 깨닫는 거야. 다른 걸 보고 들은 걸 깨달으게 실제 말씀이 이어져서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삼일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 나의 나대는 전적 하나님. 나는 눈켜먹고 얻은 것이 없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셔서 내 자유의 의지를 그분에게 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 그 자체도 주님이신 거지. 근데 전적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뜻을 알아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